복된 예배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영상으로 혹 예배하는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동일한 주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그 사랑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시고 온전함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우리 남산은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기적의 주인공들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과 기도로 넘지 못할 산은 없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 우리 모든 기도를 신실하게 들어주시는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함께하며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늘 충만해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익숙해진다는 게 참 무서운 일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벌써 1년하고도 4개월이 2년하고도 4개월이 지났지요. 그러면서 참 우리 안에 익숙해진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마스크를 끼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처음에는 참 불편했는데 얼굴도 제대로 보이지 않고 뭐 이렇게 그랬었는데 이제는 마스크를 벗는 게 더 어색해질 정도로 참 익숙해졌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걸 보면서 혹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도 혹 잘못된 것에 익숙해져 있지는 않는지 우리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좀 불편하더라도 바른 것, 옳은 것을 추구하며 나아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좀 불편하지만 그래도 그것이 바른 것이라면, 옳은 것이라면 행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지혜입니다. 속히 마스크도 벗는 그런 날이 곧 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100세 장수 시대가 열렸다 하는 말을 하지요. 실제로 우리 평균 수명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까 남자들은 81.4세, 여자들은 86.7세가 평균 수명 연령이었습니다. 매년마다 조금씩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아마 지금 10대, 20대 혹 30대까지도 이제 기대 수명이 아니라 실제로 100세를 사는 것이 현실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명이 많이 길어졌는데 얼마나 오래 사는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건강하게 사는가 하는 것이 참 더 중요하겠다,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아무리 오래 살아도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몸이 아프고 힘들면, 또 고통스럽고 통증이 많이 있으면 그렇게 오래 살아도 유쾌하지가 않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참 그게 귀한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하나뿐인 몸 어떻게 잘 건강하게 유지할까, 그것을 위해서 체계적으로 식단도 조절하고 운동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 우리 건강을 위해서 많은 도움이 되는 일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건강에 대해서 참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많지 않은가. 선물 중에서도 건강식품이 제일 인기라고 하는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TV 프로그램도 보면 맛있고 건강한 음식, 그런 것을 또 방송하는 이 먹는 방송, 그런 것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전설이 있을 정도로 국민들이 참 먹는 것에 관심도 많습니다. 그런데 좋은 것, 잘 먹는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또 잘 먹어야 건강하게 긴 세월 동안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인간 본성이 먹는 것, 잘 먹는 것 여기에는 이미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음식만으로 우리의 건강을 지킬 수 있을까 하는 데는 분명히 의문이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영과 육의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이 무엇일까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 앞선 내용을 보면 엘리야가 로뎀 나무 아래 지쳐 쓰러져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어서 먼저 마실 물과 구운 떡을 제공을 합니다. 그것을 먹고 지친 엘리야가 육신의 회복을 얻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이 주시는 물과 떡을 먹고 기력을 회복해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40주 40야를 밤낮을 걸어서 호렙산까지 갔다. 그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8절이죠.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느니라 그런 말씀을 합니다. 한 끼 음식물을 잘 먹고 40일을 밤낮으로 걸어서 호렙산까지 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일이 가능한가 하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어떤 구운 떡을 먹었길래, 어떤 물을 마셨길래 그거 한번 먹고 40일을 걸어서, 광야길을 걸어서, 그 험한 길을 걸어서, 쉬지 않고 걸어서 300km가 넘는 그 호렙산까지 도착할 수 있었을까? 현실적으로 질문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엘리야는 앞서 갈멜산에서 이방 제사장들과 그 450명에 되는 그들과 기도에 영적 전투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승리를 합니다. 그리고는 이 나라의 종교 개혁을 위해서 왕궁으로 갔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이세벨을 만나게 되지요. 그리고는 이세벨, 왕후였던 이세벨에게 쫓겨서 급하게 도망치듯 호렙산으로 지금 가고 있는 과정 속에 있었습니다. 그 호렙산에 가서 하나님을 대면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이세벨이 보낸 수십 명의 자객들은 이 엘리야를 죽이기 위해서 쫓아오고 있고, 그는 그들을 피해서 북이스라엘에서부터 남유다 끝인 브엘세바까지 그렇게 숨어 도망쳐서 그 끝에까지 온 겁니다. 엘리야의 계획은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까지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브엘세바까지 왔는데 이 브엘세바에서 이제 지쳤지요. 그래서 로뎀나무 그늘 아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제는 살고 싶지 않습니다. 죽여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앞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구운 떡과 물을 갖다 먹이게 합니다. 그리고 2번이나 그런 일을 하고 거기에서 다시 엘리야가 힘을 얻고 호렙산까지 가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브엘세바에서 호렙산까지는 사막길입니다. 물도 없고 또 음식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광야길이라서 거기에는 짐승조차 살 수 없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본문 8절에 보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이 주신 떡과 물을 의지해서 40주 40야를 걸어 호렙산에 이르니라, 도착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브엘세바에서 직선으로 갈 수 없는 산과 또 이 사막으로 이루어진 그런 뜨거운 광야, 약 300km를 걸어가야 갈 수 있는 곳이
브엘세바에서 호렙산까지입니다. 밤에는 기온이 급 강합니다. 낮에는 기온이 사방의 열풍으로 뜨거운 지역이 바로 그곳입니다. 그런데 거기를 한 끼 식물을 먹고 힘을 얻어서 40주 40야를 걸어서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위도 쪼개져서 모래로 변하는 사막을 40일 밤낮을 걸었다 하는 표현은 상식적으로는 도무지 받아들여지기가 좀 쉽지가 않다는, 자꾸 지금 제가 반복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저 역시도 현실적으로 이게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한 끼 음식을 먹고 그 전의 상황이 어떤지 알지 않습니까? 지쳐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서 죽여달라고 했던 그가 그 떡과 물을 마시고 힘을 얻어서 먹지도 않고 금식하면서 40주 40야를 걸어서 호렙산까지 갔다. 과연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도대체 어떤 음식을 먹었길래 이렇게 힘을 내어서 갈 수가 있었을까 하는 질문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탈진해 있던 그가 한 끼 식사로 회복해서 40일 금식하면서 광야길을 걸어 호렙산은 도착했다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성경은 그랬다고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8절 보세요.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음식물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힘을 주셨다, 그 표현이지요. 어떤 특정한 음식물이 40주 40야를 걸을 수 있는 에너지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나타나서 로뎀나무 아래 있는 엘리야를 어루만지시면서 엘리야가 일어나도록 음식물을 주셨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마른 광야를 40일 동안 더 이상 먹지도 않고 마실 수도 없는 곳을 거뜬히 통과하게 했다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특별하게 주신 힘이 아니라면 불가능한 일이라 하는 것을 우리는 상식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은 어떤 뜨거운 사막과 어떤 메마른 광야도 40일을 쉬지 않고 계속 걸을 수 있게 해주셨다, 그 말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어떤 음식을 주었느냐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어서 그 한 끼 먹고 40주 40야를 먹지도 않고 걸어서 갈 수 있단 말입니까? 이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서 답을 찾느냐 하면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하시면 그렇게 한 끼 음식을 먹고도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지요. 엘리야는 음식물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힘을 공급받았다는 것을 보게 하는 것,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식물을 먹고 40일을 금식하며 걸을 수 있는 힘이 주어졌다는 것은 상식선에서 이해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건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일 때만 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해가 되어질 수 있는 거죠. 저도 길게는 20일까지는 금식을 해봤습니다. 일주일 금식은 몇 번 했었고 20일 금식, 본래 40일 금식을 작정하고 갔는데 20일을 하고 난 다음에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죽기 전에는 내가 마음에 한번 하나님 앞에 서원한 거니까 40일 금식을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언제 해야 될지 날짜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 그때 20일 금식을 한 적이 있어요. 20일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힘들든지 그때는 단식이 아니라 금식이라서 물은 마셨어요. 물은 마시면서도 금식하는데 20일째 되니까요, 진짜 힘이 하나, 정신은 말짱한데 힘이 없더라고요. 힘이 없어. 그래서 밖에 나가서 다니는 것도, 그래서 누워서 기도하다가 일어나 성경 보고 그러면서 이렇게 지내다 1일밖에는 40일 내가 못 견디겠다 해서 막 그냥
먹고 싶은 거 도저히 먹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끝쳤어요. 네. 그런데 그때를 생각해 보면 한 끼 식물을 먹고 40일을 금식하면서 그것도 광야길을 밤낮 40주 40야를 밤낮 걸어서 호렙산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요, 받아들여지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이건 지금 성경이 의도적으로 이러한 특별한 상황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우리가 좀 이해하고 보면 이건 정말 불가능한 일인데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가지고 이 본문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엘리야가 이 40일 광야의 금식, 이 행군은 마태복음 4장에 나오고 있는 예수님의 광야 40일 금식을 떠오르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40일 동안 메마른 광야에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금식을 하셨지요. 처음에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40일 금식이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금식을 하면 물도 음식도 아무것도 먹을 수 없습니다. 이거 완전 단식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로 2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아니하시고 광야의 거친들에서 금식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가지셨지요. 저는 이 엘리야의 40주 40야의 금식하며 걸었던 이것과 마태복음 이 40일 금식이라고 하는 이 동일한 하나의 공통점을 가지고 지금 신구약의 말씀을 함께 이렇게 좀 접목을 시켜보았는데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도착하기 위해서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계속 걸어간 것,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기 전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 이 신구약 성경의 아주 조화로운 구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두 사건이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떡만으로 살 수 있는 자가 아니라는 것, 하나님이 살게 하심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그런 사건이 아닐까, 그렇게 공통점을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로 35절에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준 떡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이것이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더 따라합시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하늘로부터 온 참떡, 생명의 떡, 식물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신을 먹으면 영원히 배고프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 어떤 음식이라도 먹고 영원히 사는 것은 없습니다. 모세가 준 만나도 결국 하늘에서 기적처럼 내렸지만 이 만나를 먹은 조상들도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고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배고프지 아니하리라. 영생할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33절에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떡으로 세상에 생명을 주고 영생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린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분명한 신앙의 하나 법칙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인간을 살아가려면 끊임없이 에너지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매 순간 에너지를 공급받지 못하면 활동할 수도 없고 결국은 죽게 되죠. 그래서 인간들은 끊임없이 좋은 것, 에너지가 나오는 음식물을 먹고 좋은 에너지를 공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음식에서 힘이 나오고 건강이 나온다고 철석같이 믿습니다. 전혀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성경은 부단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9절로 51절에 보면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말미암아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예수님은 자신이 힘의 근원이 되고 생명의 떡이 되고 음식이 되고 참된 기력이 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음식은 먹으면 또다시 먹어야 합니다. 한 번 먹음으로 영원히 힘이 공급되는 거 없습니다. 아무리 뷔페에 가서 맛있는 거 산의 진미를 먹어도요, 한 끼 정도는 배가 불러 못 먹을 수 있지만 하루 지나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뭘 먹었는지도 모를 정도로 다시 먹어야 하는 게 이 땅에서의 식물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예수님 자신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먹는다는 것은 믿는다는 것을 말하지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소유하는 기력과 힘을 공급받게 된다. 이건 예수님만이 줄 수 있는 신비한 힘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간이 열심히 건강하게 운동을 할지라도 한계가 있지요. 음식은 에너지를 내기 위해서 필요하지만 음식 때문에 사실은 몸이 점점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음식은 힘을 주지만 오히려 비만과 질병을 통해서 우리의 힘을 빼앗아가기도 합니다. 인간의 모든 음식물을 통해서 점점 젊어지고 기력이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늙고 점점 질병에 걸려 점점 죽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에너지를 많이 낸다고 고단백 영양분 많이 있는 거 음식 먹으면요 당뇨, 비만, 고혈압이 옵니다. 인간은 음식을 통해서 성장하는 것 같지만 결국 음식을 통해서 죽게 되는 게 인생입니다. 인간이 살게 하는 에너지는 음식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참된 음식이고 참된 기력이고 참된 에너지고 참된 힘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힘 주시지 않으면 어떤 인생도 진정한 힘을 가질 수가 없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힘을 주시면 어떤 나약한 자도 강한 자가 되고 겁낼 것 없는 담대한 자가 되는 겁니다. 엘리야는 먹지 않으면 죽을 줄 알았고 마시지 않으면 죽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한 번 먹음으로 40주 40야 더 이상 먹지도 않고 그렇게 걸을 수 있는 힘, 에너지가 있어서 타오르는 광야길을 40일 동안 쉬지 않고 걸을 수 있는 신비한 힘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엘리야가 지금까지 경험한 것 중에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 수많은 기적이 있었겠지만 이번에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힘과 능력을 그는 스스로 철저히 경험하게 되었을 겁니다. 브엘세바에서 호렙산까지 광야 사막 지나지 못하고 호렙산으로 가다 죽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메마른 광야를 지날 때에 강한 힘을 주셔서 편안하게 신비한 능력으로 날마다 걸어도 지치지 않게 하셨고 피곤치 않게 하셨고 졸리지 않게 하셨고 놀라운 힘을 공급받게 하심으로 일을 감당하게 하셨다. 성경은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라고 말하고 있지만 우린 이 식물의 힘으로 그렇게 되었다고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힘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지요.
엘리야는 그 힘을 공급받아 이 일을 감당했습니다. 아마 엘리야는 누구보다 잘 알겠지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잘 먹어야 힘을 제대로 쓸 수 있고 건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잘 먹어도 200년을 살 수 없고 500년은 살 수 없습니다. 결국 인간이 건강하게 영생하려고 하면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요 빵이요 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께서 이런 자에게 영생의 힘을 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살아있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믿어야 산다는 이 분명한 진리를 여러분 인정하는 자가 성도입니다. 오직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자가 성도입니다. 살아갈 때에 이 세상 음식도 필요하지만 예수님을 깊이 알고 예수님이 주시는 신비한 힘으로 살아가는 그를 우리는 감히 성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성도에게 힘의 근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으셔야 합니다. 성도는 상식과 이성이 앞서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성도인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매일 광야 같은 메마른 땅을 걸어가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인하여 그 메마른 광야를 엘리야처럼 거뜬히 걸어갈 수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실제로 엘리야에게 주신 그 신비한 힘을 우리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한 끼 식량이 40주 40야를 걷게 하는 신비한 에너지 공급원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할 때 하늘로부터 내려온 힘으로 사탄의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 광야의 길을 걷는 것처럼 메마르고 뜨거운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세상 음식으로는 단 며칠도 견뎌내기 힘듭니다. 다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40주 40야를 광야길을 걸어가려고 얼마나 많은 음식을 등에 지고 가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이것으로는요, 한번 먹으면 이렇게 걸어갈 수 있는 특별한 상황을 지금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는 인생의 어떤 광야에 거친 길도 40일뿐만이 아니라 평생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호렙산을 향하여 사막길을 걸어가는 엘리야에게만 신비한 힘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금식할 때 하늘에서 내리는 신비한 힘을 혼자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신비한 힘을 성도인 우리 모두에게 주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주님이 주시는 신비한 힘으로 우리는 넉넉히 세상을 이기며 광야길을 넉넉히 승리하며 걸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 힘으로 메마른 세상에서 계속 걸어가라고 말하고 계시는 겁니다. 물이 없어도 걱정하지 말라고, 음식물이 없어도 걱정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엘리야처럼 인생의 광야가 메마를수록 더 신비한 힘을 주시겠다 약속하고 또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찬양하지 않나요?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셨네. 우리가 엘리야처럼 신령한 힘으로 살면 세상이 우리를 감당하지 못하는 신령한 성도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음식물이 주는 힘이 아니라
신비한 힘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이 세상의 걸음 삶, 영적인 모든 힘을 빼앗아가는 세상입니다. 우리는 자연적으로 저절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전능한 존재가 아닙니다. 너무나 제한된 힘을 가지고 있는 연약한 존재인 성도입니다. 한순간도 죄악을 벗어나서 거룩하고 의롭고 경건한 인생을 살 수 있는 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놓아두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구하고 그분이 주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야 되는 자들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지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광야에서 엘리야에게 주셨던 40일 동안 목마르지 않고 배고프지 않고 밤낮을 걸었던 그 힘, 우리도 갖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나오는 많은 신앙인들에게 그 신비한 힘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에녹이 그랬고, 노아도 그랬고, 아브람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습니다. 얼마나 강력한 신비한 힘으로 이 땅을 넉넉히 승리하면서 살았습니까? 예수님을 놓치면 세상에서 아무리 진수성찬을 먹을지라도 병들고 쇠하게 되지만, 예수님을 먹고 마시면 쇠하지 아니하는 에너지를 공급받아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신령한 에너지가 우리의 생명과 삶을 인도하며 지켜주신다는 이 분명한 사실을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금방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질문을 아마 스스로 가질 겁니다. 그러면 예수 믿으면 아무것도 안 먹어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세상 사람들은요, 떡으로만 산다고 생각합니다. 떡을 구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것을 인생의 전부처럼 살아갑니다. 그건요, 짐승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인간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자녀는 떡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떡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라는 겁니다. 떡으로만이라는 말은 떡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떡으로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믿지 않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패턴이다. 너희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을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한 끼 양식을 위해서 그것을 조금 구하고 얻었다고, 지금 내가 누리고 있다고 정말 잘 사는 것 같고 영원히 살 것 같지만 아니올시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마치 한 끼 식물 가지고 든든히 먹었다고 평생을 살 것처럼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의 행동이라는 겁니다. 그것은요, 또 먹어야 하는 갈급함을 주는, 세상이 주는, 세상이 이렇게 살면 되지라고 말하면서 유혹의 떡을 던져주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들은 정말 구하고 먹어야 할 것이 내가 너희에게 공급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게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은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힘들지요. 부자 아버지가 있습니다. 모든 것 다 줄 수 있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아침상을
엄마가 차려주는데 상 앞에 앉아가지고 점심은 어쩌고 저녁은 어쩌고 이라면요,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부모가요, 이야, 우리 아들 참 대단하다, 준비성이 많다, 참 귀하다, 이렇게 말할까요? 이놈의 자식아, 네가 걱정할 게 아니지 않나? 그거는 내가 해줄 거고 너는 공부나 열심히 해라, 네 할 일이나 잘해라, 그렇게 부모가 말하지 않겠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무엇을 먹을 거, 무엇을 마실 거, 무엇을 입을 거 없는데 어쩌고? 제발 좀 그러지 말아라. 제발 좀 그러지 말아라. 자, 공중의 새를 보아라. 들의 백합화를 보아라. 어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았는데도 하늘 아버지께서 먹이고 입히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들일까 보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뭐죠? 믿음이 없는 자들아. 주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무엇으로 살라고 그럽니까? 믿음으로 살아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해도 아이고, 목사님이니까 그런 말하지, 누가 내가 일 안 하면 먹을 것 갖다 줍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먹이시는지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실 텐데 나는 해줄 수 있는 말이 그겁니다. 하나님 먹여주면 하나님 먹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하나님 주십니다. 왜?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할렐루야. 믿으셔야 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하는, 이 믿음이 있으면요, 우리 삶의 패턴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으니까 내가 해야 되고, 내가 구해야 되고, 내가 다 이것 때문에 모든 것을 올인하고, 더 소중한 것,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뒷전이고, 이건 내가 할 수가 없고, 이게 더 중요하니까 이것만을 위해서 사는 패턴에서 이제는 이걸 위해서 살면 나머지는 어떻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런 귀한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제가 설교하다가 한번 예화를 든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군대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군대 논산에서 8명이 차출을 당했어요. 처음 차출당할 때는 제가 지금 80kg인데 그때는 57kg. 얼굴도 옛날 내 얼굴을 아는 사람들은 압니다. 예리예리. 그래서 제가 어디로 가는 줄 알았어요. 여군단 조교로 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막상 간 데가 어디냐면 구공수여단 특전사예요. 특전사. 우리 구공수여단이 주특기가 뭐냐 하면 무장구보예요. 무장구보. 닉시악 메고 총 들고 모자 쓰고 군화 신고 10km를 그때 시간도 잘 모르겠으면 몇 분 안에 29분인가 만에 도착해야 됩니다. 거기에서 탈락되면 고문관 소리를 듣는 거예요. 내가 57kg에 얼굴도 예리예리하나가 닉시악을 메고 딱 서니까 어떻게 해요? 선임하서는 저거 분명히 중간에 탈락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걱정이 태산입니다. 뭐 저런 걸 우리 부대에 배치해가지고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기는 있잖아요. 그래서 제일 못 뛸 것 같으니까 제일 앞에 세우더라고요. 그래서 뛰는 거예요. 죽겠더라고요. 처음에 뛸 때는 막 무겁기도 무겁고 막 본래 제가 달리기를 썩 잘하는 편도 아니거든요. 근데 술 담배를 안 마시고 이 폐는 좋잖아요. 가는데 한 3km, 4km, 5km 지나가니까요. 그 다음부터는요 힘이 딱 생기는데 어떤 은혜가 있느냐면 이 메고 있는 닉시악이 무게가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무게가 안 느껴지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뛰는데 옆에 따라오는 사람 지쳐가지고 막 조금씩 거품 무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너무 잘 뛰니까 그때 임일병 총 하나 들어 척 들었지요. 그래도 들고 뛰는데요 하나도 안 무거워요. 그래서 나는 뒤에서 누가 들어주는 줄 알고 아무도 없어. 그렇게 뛰는데요 나중에 또 한 명 쳐지니까 닉샥 이것도 매 하면서
요 닉샥 위에다 닉샥을 하나 올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게 뭐 한 30kg가 넘는 거 두 개 들고 뛰는데, 그런데도요, 맨몸으로 뛰는 사람보다 내가 더 잘 뛰어. 야, 신기한. 저는 지금도 그 신기함을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등산해보면 이 등산이 뭡니까? 니꾸사꾸라고 합니까? 배낭. 참, 이래 무식하다. 배낭을 매면요, 뒤에서 누가 한번 이렇게 탁 들어주면요, 그게 그래 힘이 됩니다. 근데요, 이 배낭을 메고 뛰는데 무게가 안 느껴지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막 닉샥 2개를 메고 총 2개 들고 그래 뛰었습니다. 뛰고 들어오니까요, 저한테 박수를 쳐요. 나하고 할 줄 알았는데 그래 뛰니까 도대체 어디서 온 이런 특별한 친구가 있는지 너무 귀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대대 마라톤 선수가 된 거예요. 너무 달리기를 잘한다고. 마라톤 선수를 했는데 그 군대에서는요, 이런 운동을 하면 전투식으로 합니다. 치면 안 돼요. 마라톤 선수라는 후보까지 딱 해가지고 시켰는데, 제가 마라톤 선수라는데 전부 다 벗고 뛰니까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대 마라톤 선수인데도 한 번도 대회에 참가해 본 적은 없어요. 왜? 안 되니까. 다른 애들 전부 다 뛰어가도 저는, 야, 너는 닉샹면 그래 잘 뛰더만 어째 닉샹도 안 맨데 못 뛰노? 이래가지고, 그래도 뭐 국이 최선인데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도 너무너무 신비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을까? 그래서 저는요, 군대에서 특별한 병사로 그렇게 지냈습니다. 우리 삶에 적용해 볼까요? 똑같이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인생에 닉샥을, 짐을 한 짐씩 지고 가지 않습니까? 다 지고 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혼자 그 짐을 끙끙거리면서 메고 간다고요. 너무 힘들어서 못 가겠다고 주저앉는 사람도 있고요. 그 인생의 짐이 너무 무거워서 훌훌 벗어버리고 막 도망치듯 가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데 내 힘으로가 아니라 주님께서 그 짐을 대신 져 주시면 아무리 무거운 짐도 감당이 되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 쉬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당신께서 우리 인생의 짐을 대신 져주시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힘이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짐이 아무리 무겁고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대신 져주시면 감당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내 힘으로 내가 그것 감당하겠다고 그렇게 메고 가면요, 아무리 작은 짐도요, 짐으로 여겨지는 그 순간부터요, 벗어버리고 싶고요, 감당이 안 되고요, 힘들고요,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짐을 대신 져주시는 주님, 그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는 것,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넉넉히 이곳 승리하게 해주시겠다. 비록 그 길이 광야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험한 길이라 할지라도, 감당치 못할 길이라 할지라도, 먹을 것이 없는, 물이 없는 그런 광야길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엘리야가 40주 40야를 브엘세바에서부터 호렙산까지 한 끼도 먹지 않고 걸어갈 수 있게 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을 그렇게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이야기하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으로 사는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왜 성경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이 사건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까? 어떻게 한 끼씩 양을 먹음으로 40주 40야를 물도 없고 햇빛과 그 추위만 있는 그 광야길을 40일을 걸어서 브엘세바에서 호렙산까지 갔다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진리를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정말 광야길 같은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쓰러져 지쳐 누울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 인생의 광야길,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면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며 나아가 호렙에 도착하는 것처럼 천국까지 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그분을 먹고 마심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험한 인생을 이기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이 힘드십니까? 지치셨습니까? 자녀가 너무 짐이 됩니까? 부모가 짐이 됩니까? 남편과 아내가 짐이 됩니까? 내 삶이 너무 힘이 듭니까? 감당이 안 됩니까? 쓰러져 지쳐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내게 힘 주시면, 그분이 나의 생명의 떡이 되시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엘리야에게 한 끼씩 양으로 40주 40야 광야를 걷게 하신 주님, 오늘도 당신의 자녀들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확신하고 붙들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혼자 끙끙거리면서 머리에서 계산기 두드리지 마시고, 더 이상 여러분들의 계산으로 안 되는 많은 문제들, 여러분의 계산기도 아무리 두드려도 답이 안 나오는 그 문제들, 여러분이 풀려고 하지 마시고 모든 것에 지혜의 근본 대신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약속하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그분이 주시는 은혜로 감당치 못할 그것까지도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의 식물이 우리 몸을 유지하게 하지만 결코 그것만으로 살아갈 수 없는 게 우리 인생길입니다. 우리의 계획이 나를 복된 길로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우리를 복된 길로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주시는 말씀 기억하고 우리 인생의 에너지는 주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복된 믿음의 걸음, 복된 길,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